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도 말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5년도, 94년도가 제가 고3이었는데 한창 공부할 나이에 저는 좀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산 탄현에 보면은 홀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선교팀에 들어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저희는 그때 학교를 다닐 때잖아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서 교회로 가가지고 이 홀트에 가면은 이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엔 중증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시라도 옆에 선생님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한 5분은 말도 안 돼. 1분만 같이 안 있어도 난리가 나요. 휠체어가 뒤집어질 수 있고 뭘 집어 삼켜가지고 잘못하면은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아주 힘든 장애인들이 계신 곳이었고, 그곳에 이제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가서 이분들의 선생님으로서 이분들을 돌보는 그런 봉사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사역들이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참 어렵지만, 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죄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아무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고 싶어? 그럼 마셔야죠. 사람을 때리고 싶어? 때려야죠. 미워하고 싶고 살인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요,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어린 독재자. 태어난 지 1880년도에 한 소녀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18개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아주 건강한 그런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개월째 되는 해에 열병을 앓게 되면서 이 아이가 뇌염이라는 것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장애를 갖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엄마는, 아빠는 사랑으로, 그래도 부유한 집이었어요. 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는 더 이상 사람 새끼가 아닌 동물 새끼랑 똑같은 거예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에 소개를 통해서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말은 딱 그거예요.
얘는 지금 엄마의 아빠의 동정심으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힘들겠지만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와 1대1로 같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작은 독재자로 만듭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 흑백 영화입니다.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니까 뭐 안 되죠. 지금 이 교육이 뭐냐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이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먹는 거야, 입으로 먹는 거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면 꼬집고 때리고 핥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영화가 미라클 워커라는 영화가요. 이렇게 해서 영화가 대사가 없이 10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이 선생님이 받고 조연상을 이 아이가 받게 됩니다. 큰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동물과 같은 작은 독재자를 사람으로 만드는 선생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승이라는 것은요, 제자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고 스승? 아니죠.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학교나 학원에서 이걸 해주고 있나요? 없더라고요. 네, 이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스승이라면 시작.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해주던가요? 또 시작.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곁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까? 이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해주는 곳은요, 주일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영어 수학이나 이런 거는 못 가르쳐 줘도요, 얘가 적어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건 주일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참된 스승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스승. 앞서 봤던 그 여인의 이름, 작은 독재자의 이름이 바로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누구지? 선효야? 헬렌 켈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거는요, 장애 극복과 교육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작가 활동, 책도 쓰게 되고요,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3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어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참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도에 어떤 사람은 장애나 환경에 치우쳐서 그게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참 스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양쪽 길에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세상은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심각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민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죠. 더 이상의 지도자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가 바로 나를 찾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참 스승이신 그 주님을 찾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주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도 찾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비 오면 안 돼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 생각이 이번 주엔 더 많이 나요. 비가 간헐적으로 오니까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 예수님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성도님,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라고 하나님 자랑했는데 이게 뭡니까? 마음에 근심만 쌓여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땅이 메말라가고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그 비를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자칫 실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분명 찾으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찾지 못하고 이 땅에 참 스승이 아닌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님들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틱톡에 나오고 페이스북에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그런 인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찾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찾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동영상을 좀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요,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그쪽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있고 학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말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빠른 성과와 지금의 감정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유튜브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와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본인이 원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직업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성공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들이 이제는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보다는 성공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들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분명 잘못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인생이라는 이 테두리에 당연히 일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건강이나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일정하지가 않고 들쑥달쑥 들쑥달쑥 이런 질서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스승을 만났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김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술, 담배, 도박, 성적인 쾌락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술 한잔 하자라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데려올 수 있으면 만나십시오. 하지만 내가 끌려갈 것 같다 그러면 끊어버리십시오. 진짜 당신을 위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같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절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섬기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가정이 깨져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 하나도 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 과연 내가 스승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 참고하는 사람들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스승은 버려야죠. 돌아서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은요. 참 스승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스승의 모습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 우리 이영민 집사님도 아실 텐데 이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시험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 보고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을 했더니 경민아, 넌 신앙이 좋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리고 붙던 떨어지던 그거는 이미 결정 난 거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인도하실지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 합격증을 발표하고 나눠주는 날 저에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경민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그랬더니 제가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담대하라. 네 인생은 내가 꽉 쥐고 있다. 딱 그 확신이 드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역시도 신앙이 좋구나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대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축하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제가 한참 돈 버는 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앞서 말했던 선생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 못 갔고요. 이분은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번 스승의 날도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가서 그랬죠.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된 지 14년이 됐고요.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다시 만나고 사람답게 산 지 14년이 됐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막 拭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 그 밖에 내가 인기 많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답게 참 스승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그분들이 저의 참 스승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님들이 계십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 야, 너 이제 그만 유튜브 좀 봐. 거기에 답 없어. 이제 인스타 이런 거 보지 좀 마. 거기에는 스승이 없어. 돌아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한번 준 그 인생은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참 스승인 거예요. 우리가 그 스승님을 따랐을 때 참 스승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됩니다. 건강, 가정, 직장, 관계, 물질, 죽음, 자녀,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한 모습으로 예쁘게 내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누굴 만나면 분주해. 뭐 하면은 뭐 한대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도 참 숨이 가쁘더라고요. 참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자,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참 스승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거에 니네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기를 바란다. 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과 삶의 그런 질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5번이나 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게 지겨운 거야. 귀찮은 거야. 야, 내가 다 해봐도 그곳에 행복이 없더라. 사람이 없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가장 뜨거운 햇볕이 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게 됩니다. 거짓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런 결과가 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참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무엇보다도 평생을 목마르며 살았던 그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스승은 이래야 돼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물이 되는 사람이 된대요. 참 스승을 만나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그동안 어떤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듣기 싫어도 그 말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잘한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 부은 자,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그 분. 이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보면 결국 선생의 역할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선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좋은 게 있다라고. 자, 어떤 사람이요, 개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균형을 잃고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집에 왔더니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 개울에 빠졌구나. 조심해야지. 그래,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빠져서 그걸 내가 서둘다 보니까 잘 안 놓고 온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래서 무슨 선생이냐? 얼른 가서 다리에 돌을 놓고 오너라. 다시 그 돌을 제대로 놓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참 스승을 만난 사람은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스승을 만난 삶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이렇게 다리를 다시 놓게 됩니다. 참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 SNS, 과학, 철학, 선행, 종교 이런 걸로 가지만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리가 돼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선생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다리가 돼주셨어요. 우리도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서 야 오늘도 한잔하고 언제까지, 이런 유혹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죠. 과감하게 그런 거 한 두 번, 세 번, 네 번씩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리를 놓게 되는 거예요. 가자,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구원받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저는 그 무서웠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천년 만년 무서운 선생님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프게 때렸던 선생님이거든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면 답이 다 된 거 아닌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래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된대요. 이 정도면 이만한 선생 어디 있습니까? 이걸 먼저 가르쳐야죠. 영어, 수학, 그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설리반 선생님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참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그가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간수들에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와중에서도 다리를 놓고 다니더라고요. 결국 그 가정은 모두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수준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많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됩니다.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유미영 선생님은 또 가셔서 반주를 또 하셔요. 아침 9시에 반주하시고 7시 반인가 반주하시고 여기 오셔서 반주하시고 또 가셔서 또 반주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우리 김자 집사님 지금 교회 개척일에 계속해서 저희 영상 업데이트하는 거, 이거 여러분 뭐 몇 분 안에 되는 거 아닙니다. 혼자 그 시간을 내서 예배 후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경혜 선생님 여기 오신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물실양면으로 자기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가교회 작은 교회에서도 참 스승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분들을 통해서 참 스승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 스승을 따라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